오늘도 이사야서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21장 말씀에도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해변 광야에 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사야서 20장 말씀에서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애굽과 구스를 멸망을 시키면서 그 지역을 다스렸지만 이제 그 아수르란 나라는 또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도 얼마 후에 역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가운데 이방 나라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기회를 주시지만 이런 왕들이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되고 악함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왕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해변 광야는 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이 만나면서 이 강물이 걸프만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을 해변 땅 또는 해변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루지만 결국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혹독한 묵시라 내게 보여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엘람은 페르시아를 말하고요, 메대는 메디아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메데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장군이 이 아수르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세운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운 이 나보폴라살은 암살되고요, 또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도 86년 만에 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와 메데 연합군에 의해서 BC 539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성의 높이가 100m가 넘었고요. 또 이 성벽의 두께만 해도 30m가 넘는 이 벽을 두 겹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 주위로 유프라테스 강을 해자로 둘러서 이 바벨론 성을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야지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라는 왕이요, 이렇게 잔치를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시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은 당시에 메데 페르시아 군이 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누가 감히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겠느냐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고관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금, 은, 동, 철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이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나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이 벽에 이상한 글을 쓰게 됩니다. 당시 이 벨사살이 술을 먹다가 이 손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다리에 힘이 풀리고 두려워서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벽에 쓰인 글씨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글을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줍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믿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 성을 뚫고 들어가서 이 벨사살을 죽이고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병대를 이끌고 나귀와 낙타를 이끌고 온 군대는 바로 페르시아의 군대입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요 4마리의 백마가 끄는 병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귀와 낙타는 전리품들을 실어 나르는 짐승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아끼는 4마리의 말이 있었는데 그 말들 중에 한 마리가 이 바벨론 성의 해자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때 이 화가 난 고레스는 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벨론 성을 두르고 있는 이 해자의 물길을 좌우에 180개씩 이 360개의 물길을 내어서 이 강물을 다 빼버려서 군사들이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벨론 성 둘레에 있는 해자의 물이 빠지면서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수문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수문으로 이 군사들이 들어가서 단번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벨사살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들도 어떻게 이 큰 바벨론 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마다 힘있고 강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힘을 가진 자들이 교만을 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될 때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두마와 아라비아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마와 아라비아 사람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두마는 이 남쪽에 있는 에돔에 속한 나라입니다. 신약시대는 이 지역을 이두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마라는 나라가 악을 행할 때 캄캄한 밤이 되리라 아침이 올 때 악을 행함으로 이제 밤과 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아라비아는 아람 옆에 있는 한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는 드단이나 대마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목축을 하거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될 때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라비아 족속들도 전쟁을 피해 도망갔다가 1년 만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될 때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스리시고요. 또 다 지켜보시면서 반드시 이 악한 자들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학자들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에도 보면요. 권력자들이 타락을 하고 부패한 것을 보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반역을 일으켜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지만 이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똑같은 짓을 하다가요. 결국은 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든 몽골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이 나라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봐도요. 이 신라가 그랬고 고려도 그랬고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심판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들은요. 결국에 한때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의 교훈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믿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결국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고 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고 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는 헬라가 무너뜨리고 이 헬라는 로마가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중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깨뜨리고 그 바위가 큰 산을 이루게 되는데 이 큰 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은 악을 행함으로 무너지고 망하게 되겠지만 그 나라들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와 권세자들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나라들은 망하고 무너지게 되지만 그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나라들을 두려워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